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진리다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자 창시한, 모든 종교를 창시한 그 지도자들이,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한 사람도 자기가 진리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이 자기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에 사는 모든 행위가 그걸 행하는 모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양심상 온전케 하지 못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가르친 말은 양심을 온전케 못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이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거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겉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지만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와 구속함이 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의를 갖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행하느라고 근처에 11조까지 바치는 이런 이제 신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11조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바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드려야 상달이 된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드린 것은 상달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고, 학벌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사람들이 흠모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부자도 아니고, 출세도 안 해주거든. 여러분들을 그래서 진리로 잘 살펴보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양심이 있는 악을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으로 고수했던 사람들이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에 다 가책을 느껴서 돌 던지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인간의 양심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나게 할 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의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진리의 빛이 자기 양심에 악만 보이게 해서 깨달음이 안 오면 그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진리의 빛으로. 우리 양심을 다 드러나게 하는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부르짖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교동문에서 보니까 그때에는 진리가 깨달아 하나님 의가 일하면 거기에 큰 소리 질른다고 했어요. 안 질른다고 했어요. 안 질른다고 그랬죠? 울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가 전부 진리를 못 깨닫고 의의 말씀에 자기 양심에 고쳐주지 않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부르짖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의의 법을 쫓아간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타락함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도에 초보를 다 버리라고 했죠. 그게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도의 초보를 다 버려. 이해 드셨습니까?
세례 받았다, 안수 받았다, 이 다음에 천국 간다, 뭐 이런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의의 말씀이 깨달으면 다 버려버린다고. 그런 그림자 같은 신앙 안 한다고. 왜? 여기에 진짜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한 대로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그 신앙을 안 하면 다시 또 죄를 짓는다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반면에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자긍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뭘 하면 자기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무슨 선을 한 것 같다면 자긍심이, 자부심이 생겨. 그거는 의의 말씀이 안 떨어진 거예요. 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기억도 안 나. 한 게 아주 부족해서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랑은 너무 큰 것이 내 안에 의에 와 있기 때문에, 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그것이 기억을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해준 건 잊어버려. 그런데 지가 한 건 안 잊어버려.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의의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한 건 기억이 없어. 근데 남이 해준 것은 다 기억이 나서 늘 감사하고 송구스러워. 이게 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내 수단 방법으로는 안 돼.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내 안에 오면 저절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를 하라겠냐?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내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식 의로 나를 만들어서 의로 양육받을 때까지 예수께 배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은혜와 진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나한테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다는 건 뭘로 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시겠다고 했죠. 그 새 언약은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깨달은 그 의가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이 깨달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깨닫기만 했는데 그것이 저절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던 거고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새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진리를 내가 깨달음이 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새 일이요? 나를 의롭게 새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양육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양육한다는 건 깨달음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어. 의의 말씀으로. 근데 그 의의 말씀으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 있는 그 의의 말씀은 자꾸 내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누가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거름 삼아서 의가 깨닫기만 하면 의가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죽어도 내 속에서는 의가 안 자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로 양육을 받음으로 다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깨달은 만큼 죄를 안 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의의 법으로 그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이 죄의 법이에요? 의의 법이에요? 의의 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는 처벌하고 이 율법이 깨달아지면 의의 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이신 예수께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갖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의의 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못 깨닫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행해서 율법대로 행하기만 행위로 의지해 갔다고. 율법을 행하는 걸 의지해서 갔던 것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뭘로 해석했어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행위의 법으로 율법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것을 행위의 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으로 해석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 주권에서 나오는 긍휼하심이 내가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의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았던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예수의 말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보지 않고 행위의 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해석하여 가르치시니 그 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이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의 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직도 의의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약하면 여러분 마음에 노가 나오면 살인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살인할 수 있는 악을 갖고 있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죄인이지. 거기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은 말씀이 깨달아서 성령이 내 속에 오면 그게 다 없어져. 생각 자체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의지. 그래서 진리가 깨닫기가 어렵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율법 지키는 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 육신의 본성 자체가 죄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걸 깨닫게 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서 그 양심이 악이 있어서 육신이 그 양심이 악 밑에서 죄를 이길 수 없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끌어내서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었다고 내가 한 게 그 얘기예요. 그것을 나에게 안 주셨으면 다 똑같은데 뭘 믿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거짓말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이건 뭐 천주교고 뭐하고 다 할 것 없이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전부 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마음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법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의 법에 의지함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속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양심이 거듭이 안 나다 보니까 누구 영을 갖고 있어? 마귀 영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게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았지. 성경에서 그래서 거짓말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 못 박는 거예요. 왜? 진리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살면 뭐야? 항상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더럽게 살지를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당당하게 말하고 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먹고 살아? 밥 먹듯 하고 살아. 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전체가 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동서고금 막 나오고 다 여기서 살고 있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의의 법을 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법을 깨달아 의에 거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게 있어도 못 벗어나고, 그렇죠? 안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유대관계 하는 데서 그걸 분별 못하면 내가 못 벗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져. 이제 잘 보십시다. 세상에서 친구를 새겼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지가 어려움 저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증서 달라, 돈 저기 좀 빌려달라, 뭐하다 이렇게 해. 그렇죠? 그게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왜 보증서 줘서 막 가정이 거의 다 넘어졌을걸? 성경에서는 난 보증 스트레스 쓰지 말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 가정 지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서 있으면 내가 진리만 쫓아 살면 거짓에서 벗어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면 세상적인 인연 때문에 못 벗어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 413장에서 친구고 뭐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저기를 하든 나는 거기서 나오는 길은 다 주위에서 세상 인연이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의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저버린 것과 같이 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하여 모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의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에 의지함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하여 겸손해짐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지. 의를 쫓아가면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의를 정확하게 모르면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받고 비난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인지 옳은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비난받고 핍박받는 게 내가 주의 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는 것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아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빛같이 확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이 믿음의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고 말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법을 좇는다는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시온에서 완성하실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 15절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해놓으셨죠. 그 해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바울 개인의 말이 되고 마르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갖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인용해서 깨닫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예언이 있어서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은 뺏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열매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므로 영원한 반석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반석을 뭐라고 한다? 만세 반석.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진리만이 영원히 불변의 반석이다. 그래서 만세 반석에 더 이상 진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야. 영원히. 이게 이 세대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세대는 바뀔지 몰라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의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 의에 거하게 편지를 썼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니까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 그 핍박 속에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의에 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 써준 거거든. 그래서 행위에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에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핍박을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서서 그들이 의에 거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완전히 확고해서 의에 그들이 쓸 수 있게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그 집을 반석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죠. 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창수가 나고 왜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서 오지 않았으면 조금만 어려움에도
다 넘어져 죄 짓고 산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죠. 진짜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보고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 행위에 의지하고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길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길은 생명의 길. 그건 좁다고 그랬죠.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그냥 원웨이니까. 그런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길은 밝다고 그랬죠. 예, 거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봤던 인생을 살아봤던들 나이가 먹어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에 빠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딱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힘들지만 이게 말씀이 와서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정말 내 안에 양심의 모든 것이 말씀에 비쳤을 때 나를 꺼리끼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하지만 깨달아 보려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의의 말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우러나오므로 교만해지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으로 자기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달음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반면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거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듣기 싫어할까? 자꾸 자기 양심에 있는 악만 자꾸 보이게 하니까. 근데 그게 깨달음이 오면 샥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깨닫기까지 내가 참아야죠. 깨달음이 올 때까지 내가 참아가면서 들어야죠. 갑니다. 그런 거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로 의로 오는데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언하기를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진짜 진리야.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구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가 없으니까 화평이지? 이것을 이뤄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내 기도가 되는 거지.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렇지. 그렇게 깨달아지면 망령대로 돌아가지 않거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에 경건하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갈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회개가 3,000명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나의 행사로 오순절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해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의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자기 속에 이제 완전히 들어왔죠.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여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보십시다. 이것을 이제 누가 이제 와서 이루냐 하는 것을 고담입니다. 이것을 안 이루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실상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왜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안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행하고 살아봐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지니까 이제 죽을 때나 가서 해탈한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의 말씀이 오면 벗어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같이 만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초등학문 가르쳐 온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의와 화평. 이게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의의 씨를 심고 죄가 없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서로 입맞추었으면 이게 뭐야? 하나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잖아. 하나님이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와 하나님이 뭐 만들어서 의가 줄이 돼서 하나가 됐잖아. 그 다음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렇죠? 진리는 뭐였어? 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했어. 그건 무슨 진리야? 상대성 진리, 땅의 진리. 땅의 진리를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에 가다 보니까 너 자신을 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존재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 진리를 쫓아갔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리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고 야합을 하니까 뭐했어? 소크라테스를 제자가 많고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죽였거든.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실 때면서 아주 세상인데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죽였거든. 그게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 봐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땅에서 보면 진리 같아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 모세가 준 법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야. 근데 예수 앞에 오면 그게 진리가 아니야. 왜? 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오셔서 의가 갖고 오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그래도 선구자들이 말해놨던 거 예수님은 다 완성해서 다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렇지.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정말 너무 좋은 걸 주시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의로 인해서 그 산물이 하나님의 산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십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가 앞서서 행했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을 입고 그걸 그대로 다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놨기 때문에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시편 85편 7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의의 말씀을 행해서 예수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종적을 남겼죠? 그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의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 덧입혀주면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진짜 의에 거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의의 신앙을 하는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안 깨달아졌으면 절대 의는 모릅니다. 육을 입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육신의 욕심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의로 깨달음이 와서 만들어주는 걸 다 먹어야 실감나게 의가 뭔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거기는 읽을게요. 내가.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 복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목숨 내놓은 것이 내가 깨달음이 와야 의를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은 것이 진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놓으신 걸 내가 듣고 그냥 내 마음이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의가 내 속에 떨어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의롭다 한 것이 믿어지거든.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거든. 어떤 의? 내 죄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죄를 없애서 나를 의로 놔준 이 진리가 깨달아진 거거든. 이게 내게 복음이야. 그냥 복음 떠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실상이 된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내가 깨달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성령이 임하셔. 이게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 양심에 임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 그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의인 성령이 내 양심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믿어지냐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됐지. 의가 내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기록이 됐지. 뭘로? 하나님의 자식인 거지. 의롭다고 해서 나는 죄가 아직도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 그냥 의롭다고 해서 당신 자식이라고 한 것이 그냥 뭐해서 여기에 그 의의 말씀이어서 내 양심에 심어져서 믿어지게 했지. 그게 양심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한 거. 그게 이제 그 기록 나를 하나님을 의롭다 한 것이 기록된 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보다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 믿어진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상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경외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예배 드릴 때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해서 듣다 보니 자꾸 깨달음을 줘서 내 속에서 의가 자라가는 것이 따로 느끼게 하고 따로 알게 하면서 자꾸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양육하시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거거든.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의해 인도되며 예배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진리를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못 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와. 그게 들음에서 난다고. 뭘 들어야 돼? 진리를.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 전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전체를 들여서 깨달으려고 집중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깨달음이 없어. 근데 그런 마음이 와서 마음을 갖고 깨달으면 그게 같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뭔가 그때 깨달음이 오면서 더 의로 양육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예배 드렸을 때 안 깨달아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왜? 다 경험자거든. 나도 경험자고 여러분도 경험자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라. 그래서 지금은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 로마서 1장 6절 16절 17절이 시작이 된 사람이요. 그건 뭐한 사람? 구속한 그 사랑이 와 있는 사람. 피를 힘입었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었죠. 피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걸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얘기요. 피를 힘입어. 소리 그 얘기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죠? 성수에 들어가야지만 뭘 먹어? 떡을 먹지. 떡을 먹어야 그 말씀이 뭐가 돼? 먹어야 쉽게 하면 신약을 깨달아져야 빛이 되지. 성수에는 떡상과 빛이 있었잖아. 등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뭐 영적 예배 드리는 거거든. 봐. 담력을 얻으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휘장까지 뚫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서 이제 완전히 지성소로 올라가기 위한 완전히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면서 우리도 이 육체에서 다 벗어나기까지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의로 가야 돼요. 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 해도 죽음 앞에 서서 이것이 다 벗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멸망이 보여.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세상 생각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 믿고 온 사람들은 천사가 오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저승사자가 와. 새까맣게. 그래서 보이니까 야자자자자자고 떠는 거야. 죽을 때 가서. 무서워서.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걸 다 벗게 하면 뭐한다? 하나님 앞에 간다. 보인다. 이거 안 벗었어도 이거 초월하면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그 말이에요. 그렇고 사명 받으면 세상 같아. 미련도 없고 세상 거 관심도 없어. 오직 그 사랑이 기뻐서 살아가는 거지. 왜? 그게 뭐를 다 벗기까지 우리를 의로 양육한다? 육신의 목숨을 다 벗기까지. 그래서 죽어벗을 때를 벗던지 아니면 사명받아서 그걸 다 벗기까지 의로 양육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갖고 살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아서 천국 생활 한 만큼 기쁘게 살다가 이거 벗는 날 그냥 보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다 깨달아 벗는 날 하나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봤어요? 바울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이게 큰 제사장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뭔 노릇해줘? 죄 없어주는 우리 죄를 완전히 벗겨주는 제사장이 되시는 거지? 예, 구약 율법으로 그냥 행위로 가서 쉽게 뭐 예식한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깨달아서 정말 깨달아 올라갈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나는 대언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서 여러분 양심이 자꾸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에 뿌림 받는다 했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분이 생명으로 이루어놨잖아. 그래서 이것을 그분의 그 생명이 나중에 성령이 됐잖아. 그 성령은 불과 물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물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진리가 깨달으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이유는 성령이 왔기 때문이야. 그 얘기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지. 말씀 들을 때 내가 내 안에 부족한 것 내가 알잖아. 말씀의 빛이 빛이니까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들을 게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씻어지는 것이지. 깨달음이 오면 그냥 씻겨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게 마음의 양심의 악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까지 죄를 안 짓는 몸이 됐지.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거룩해지면 그냥 우리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10장 19절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렇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양심의 세상에 속한 양심의 악을 예수의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주면서 또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양심의 악이 고쳐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리는 것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부족을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서 부족을 또 고쳐주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양육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심의 악을 성령의 물로 씻고 거룩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